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안식일을 맞아 회당에 들어가시죠. 여러분, 회당에 누가 있습니까? 회당에 누가 있습니까?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른손 마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책 위에 보시면 오늘 본문 위에 제목이 있죠.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다. 다 성경책이 동일해서 참 좋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쓴 이 누가는 의사이고 정확하게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는 구체적인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이 오른손 마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를 보입니다. 한 사람은 뇌 손상으로 인해서 오게 된 그 뇌졸중에 대한 후유증으로 오른손이 말랐다, 오른손을 더 이상 쓰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부류에서는 혈액순환 장애가 와서 이 사람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은 어떤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뇌졸중에 의해서 손을 못 쓰게 되었는지, 혹은 혈액순환이 장기적으로 잘 되지 않아서 손을 쓸 수 없었는지, 이것은 침묵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선천적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 태어날 때부터 오른손을 못 쓰게 된 사람이 아니라 어떤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전까지는 건강할 때는 손을 잘 쓸 수 있었지만 지금은 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이라는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왼손잡이라면, 왼손을 주로 쓰는 사람이라면 오른손이 말라서 더 이상 쓸 수 없다 하더라도 생활하는데 그렇게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른손을 주로 쓰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가운데 오른손잡이가 계시죠. 오른손으로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이 갑자기 손을 쓸 수 없게 되었다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절망감, 그리고 상실감, 허탈감,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전까지는 건강해서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손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지했는데 어느 순간 더 이상 쓸 수 없는 이 오른손 때문에 하던 직업을 내려놓아야 되고 더 이상 생계를 이어갈 수 없을 때 가장으로서 느끼는 그 어마어마하게 찾아오는 그 슬픔들, 아마 우리는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튼 이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단 한 사람에게 초점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오른손 마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회당에 들어가시자 여러 사람들이 긴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누가 긴장하고 있는지 발견되십니까? 7절 말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긴장합니다. 왜 긴장할까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오신 것이 긴장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덫을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덫에 빠뜨려서, 함정에 빠뜨려서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지금 사전 모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당 입구에 들어오시자마자 일순간 이들은 긴장하기 시작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그 덫을 물까, 미끼를 물까, 혹은 함정에 빠질까 아닐까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상태이죠.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제 이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회당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이 회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이곳에 누가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실 것인가를 다 알고 들어오시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긴장한 이 순간, 그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낼 수 없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그 긴장을 깨뜨리십니다. 예수님은 그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긴장이 다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일어서는 것이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제가 어려운 질문을 드렸습니까? 이 사람이 일어서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단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지금 장애가 있는 것은 오른손입니다. 그러니 다리는 장애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일어서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난 뒤에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시고 특별히 자신을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9절 말씀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대답하고 있을까요? 물론 입 밖으로 내진 않지만 속으로 자신들이 그동안 배웠던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분명히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윽고 예수님은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10절에 내 손을 내밀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 사람이 손을 내밉니다. 그러자 그 손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사람을 굳이 일어서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말씀으로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앉아있다고 예수님이 이 사람의 병을 고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일부러 일어나 그리고 한가운데 서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주목할 수 있도록 지금 그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죠. 이 회당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전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 있고 또한 자신을 고발하기 위해 삼정을 파놓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모두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게 지금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굳이 예수님이 이 사람의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일어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앉고 일어서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른손, 특별히 말라버린 자신의 오른손을 내미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일단 신체적 장애가 있기 때문에 말라버린 오른손은 자신의 의지대로 잘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이 손을 내밀기 위해서는 엄청난 힘이 요구되고 이 손을 한번 내밀지 못하고 그냥 감추어 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신체적 결함과 동시에 어쩌면 이 오른손은 자신에게 굉장히 부끄러운 오른손일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조차 부끄러워서 내밀지 못했던 손일 수도 있습니다. 이 왼손의 도움 없이는 이 손을 움직일 수 없는 그저 몸에 붙어있는 신체의 한 부분에 불과한 손, 그 손이 바로 이 오른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이 사람 가운데 있는 반드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예수님은 지금 보여달라고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 당사자라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가장 절박하고 간절한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오늘 하루 혹은 이번 한 주간 먹고 살 양식, 돈, 이것이 소중하고 이것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조금만 도움이 될 뿐 근원적인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가 오른손을 내밀고 반드시 낫게 되는, 회복되는 그 열망입니다. 반드시 내 손이 나아지는 것, 내 손이 치료되는 것, 예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이 사람에게 있는 간절한 열망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일어서라, 그리고 내 손을 내밀어라. 이 예수님의 말씀에 오른손 마른 사람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일어서라 했을 때 일어서서 한가운데 섭니다. 손을 내밀라 했을 때에 그 불편한 손이지만 예수님께 내엄입니다. 만약 이 사람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나의 이 병을 고쳐주시지 못할 거야 라는 그런 불신이 있었다면 그 자리에 일어서는 것, 손을 내미는 것, 거기에 순종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데 내가 일어서는 것까지는 어떻게 하더라도 손을 내밀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더 부끄럽고 더 수치스러울 거야 라는 그 생각 때문에 도무지 오른손을 내미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는 비록 악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지금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그런 나쁜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반드시 이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으로부터 회복되고 싶어. 그런 열망과 함께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손을 고쳐주신다라는 믿음, 이 두 가지가 있음을 예수님은 보여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마른 손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보이기 싫은 오른손이 있습니다. 손을 내미는 것이 죽기보다 싫은 그런 치욕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생명 바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마른 손도 회복시키시는 주님, 그 주님께 믿음으로 내 손을 내밀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손을 내밀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누구도 하나님께 내 손을 내밀 때에 하나님이 그 손을 뿌리치실 거야, 모른 척 하실 거야, 나를 그냥 업신여 계실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말라버린 오른손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내어밀면 예수님이 그 손을 잡아주시고 다시 힘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쉽게 우리의 마른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나에게 있는 마른 손, 나에게 있는 말라버린 오른손, 나에게 있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생각들, 문제들, 고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쉽게 하나님께 손을 내밀지 못할까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 실패에 의한 학습 때문입니다. 여러분, 학습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학습. 이것은 국어사전에 개인의 경험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의 변화입니다. 러시아의 과학자 파블로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가 개를 가지고 실험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굶주린 개를 묶어둡니다. 그리고 이 개에게 밥을 줄 때마다 배를 울립니다. 밥을 줄 때마다 배를 여러 번 울려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밥을 주지 않고 배를 울려도, 그냥 벨만 울려도 이 개는
침을 흘린다라는 그런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이미 이 개는 밥과 벨이 동시에 자기에게 온다는 것을 학습으로 적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역시 학습으로 인해서 신체가 적응하기 마련입니다. 운전하시는 분은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운전면허를 따고 도로 주행을 할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면허를 따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고 도로에 나갑니다. 이때 차에서 필요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쪽 사이드 미러는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한 곳만 주시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한 곳만 바라보는 것도 지금 온 정신이 쓰였기 때문에 옆을 쳐다볼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운전이 익숙해지고 학습되어서 몸에 적응이 되면 그때부터는 양옆 사이드 미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룸밀러를 보면서 뒤를 보게 되죠. 그리고 또 조금 지나면 옆에 보이지 않던 전광판들이 하나둘씩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학습으로 인해서 신체가 적응하면 이제 운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마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잠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학습의 효과입니다. 성도가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고난의 상황을 벗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지금 이 고난의 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상황들을 극복해 주게 하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여러분,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고 믿지만 또 다른 복병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더 나를 힘들게 합니다. 이런 상황을 한 번, 두 번 겪고 나면 기도할 힘이 빠집니다. 더 이상 기도해도 되지 않는다라고 포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은 맞는데 나의 하나님은 아니라고 자책합니다. 여러 차례 실패를 경험하고 난 뒤에 기도의 실패, 인생의 실패라는 단어들이 나에게 학습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것을 학습시켜 주시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 기도의 실패, 인생의 실패라는 단어를 가지고 나를 학습시킵니다. 손이 말랐지만 더 이상 그 손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말라버린 손을 감추고 다시 주님께 내밀어 보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숨겨두고 이것은 하나님이 내 평생 지고 가라는 십자가구나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우리에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처럼 학습이라는 것, 우리 믿음 생활에서 실패라는 학습, 이 학습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비록 말라버린 손이랄지라도 쉽게 내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회적 편견과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른손 마른 사람, 이 사람에게 처음 장애가 왔을 때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네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거야. 비록 장애가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야 라고 이 오른손 마른 사람들의 주변 친구들이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한번 생각해봐.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고통스럽게 할까? 라고 했음이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장애와 심판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하나님께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면 하나님은 절대 너를 이런 고통 가운데 빠뜨리지 않아.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장애를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지 이제 너가 잘 알 거야. 그러니까 회개해 라고 정죄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은 처음 병이 찾아왔을 때, 오른손이 말라서 장애가 왔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신체의 상실감보다 더 큰 것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는 따가운 시선, 그리고 죄의 결과라는 그 무거운 심판에 대한 두려움들, 멸시받고 소외받는 그 아픔들이 더 컸음이 분명합니다. 성도들에게 고통이 생길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가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일에는 교회 다니고 주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교회만 가던 사람이 너에게 그런 고통이 오는데 너희 하나님 살아계시냐?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있습니다. 같이 신앙생활하고 한솥밥 먹으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너 하나님께 죄 지었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그 사람의 말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의 과거들을, 우리의 행적들을 곱씹어 봅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했을까?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일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아픔들을 주실까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예 하나님 앞에 설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에서는 내 손을 내밀어 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손을 전혀 내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정확해, 이렇게 정확하게 나에게 응답해 주셔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늦거나 전혀 예상을 벗어난 응답이 오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듣지 않는다. 하나님, 나를 잊으신 것 같아. 우린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른손 마른 사람을 그냥 일으켜 세우시지도 않고 그 손을 내밀어서 내밀라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그냥 고쳐주셨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중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어. 이제 그 오른손이 회복될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셔도, 그냥 말씀만 하셔도 그 오른손이 회복되어서 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과거와 자신의 지금 고통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에 믿음으로 받고 순종해서 회복되어서 얼마든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일부러 일으켜 세워주셨고 또한 그 손을 내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이 개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 그리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의 생각은 셀 수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그의 성실은 날마다 새롭고 새로우니 그의 사랑은 끝이 없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셀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오른손을 마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양손을 마르게 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나의 온몸을 말라서 더 이상 쓸모없을 정도로 만들어 버리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해결책을 주지 않고 우리에게 그런 상황들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내밀기를 원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우리는 믿습니다. 이럴 때 내 생각, 내 의지, 내 방법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의지대로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내가 온전히 맞춰지도록 내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손이 지금 말라 있니?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부끄러운 손이니? 그 손으로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었니? 병든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손을 내어 밀라. 이럴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남을 믿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지난날 응답받지 못한 여러 기도들 때문에 기도에 실패라는 단어가 학습되어 있습니까? 지난날은 다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난날의 수많은 우리가 실패했다라고 믿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었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받지 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그 기도의 제목마저도 하나님은 정말 아름답게 인도하셨고 하나도 놓치지 않게 우리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최선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로막혀 있어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더 이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내주셨고, 그렇게 지금 저와 여러분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일생을 기억하고 요셉의 일생을 참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하루아침에 노예가 된 사람입니다.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던 그 귀한 아들이 한순간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 절망은 얼마나 클까요? 그리고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어느 정도 사랑을 받는다 싶었는데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의 인생에서 절망, 실패, 좌절, 포기, 이런 것들이 자신의 삶을 이제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형통의 길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는 훗날 자신의 형들을 만났을 때에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미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과거에 거듭된 실패가 있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을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믿음, 이것을 꼭 해결하고자 하는 그 열망들,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 나만 겪는 고통이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탄식하십니까? 왜 나만 이 고통을 겪는다고 하나님께 그 아픔을 지금 토로하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이마다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훈계하고 때로는 매를 듭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이 아이를 나쁜 길로 인도하기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모는 매를 들고 훈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때로는 우리 손을 마르게 하시는 상황입니다. 비록 마르게 하시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강한 군사는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강한 성도 역시 수많은 고통과 눈물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렇기에 지금 내 손이 말라 있다고,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고 너무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나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집니다. 이 믿음으로 말라버린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셀 수 없는 사랑을 체험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